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편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벌써 올 들어 7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게 되겠죠. 후회 없는 삶은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현실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주간 이미 지나갔기에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 새 주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4가지 단어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쟁하는 동안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동안,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땅을 완전히 분배하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몰아낼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일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지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더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더 넓은 땅을 차지하거나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도 유산 때문에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종종이 아니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게 오늘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과거에도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비일비재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고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떨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빼앗은 성을 지키는 수성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속의 어려운 모습은 문제가 많을 땐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군대 하나님이죠. 그래야 적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지파가 나누어진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이 없어요.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없어. 평화로워요. 그러니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이 없는데 뭐하러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요?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지금처럼 산업이 발달된 모습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농사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 바알을 찾게 되죠. 아세라 목산을 찾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목신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거든요. 그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이 없지만 그 땅에 살면서 목축업만 갖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전쟁이 일어날 땐 하나님을 찾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내다본 하나님, 그리고 그걸 내다보게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당장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해준 말은 지금 1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피성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따진다면 중앙쯤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모아서 여지까지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온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애굽에 있게 했고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 이 땅에 와서 전쟁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 17절 이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우리 목전에서 이적을 행했고 원수들을 쫓아냈고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이 있는 이유는, 지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봐준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것이든 아니면 이 땅의 신이든 뭐든지 섬길 자를 섬겨라. 그가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은 한 거예요. 실상 그렇게 했는지 이 얘기가 있기 전 모세는 신명기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어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21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고 그들의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거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배부르게 되죠. 편안하게 되죠.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나?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그리고 여태까지의 삶 속에 모든 기독자들의 삶 속에서도 거의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줬는데도 그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반복되니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상식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겠죠. 그렇죠? 해가 뜨면 없어졌어요. 하루 먹고 남겨두면 부패해버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거둬야 됐어요. 안식일을 제외한 날들은 매일 거둬야 돼요. 이게 40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길갈에 진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40년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뭐가 문제됩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바뀐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바뀌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당연한 것이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 눈 뜬 게 당연한 건가요? 매일 눈 떴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아침 되면 눈 뜨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때 되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걸까요? 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그 먹는 것의 영양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신경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핏줄에서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장이 뛸 때 어떻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보아서 움직이면 동맥으로 왔다 정맥으로 온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도대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재미나지 않아요? 우리가 물구나무 서고 해도 음식을 먹어도요, 위에 있는 음식이 입으로 안 나와요. 먹어도 계속 쭉 위로 넘어갑니다. 거꾸로 있어도 불편하긴 해도 넘어가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숨 쉴 때와 먹을 때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막힌 데죠. 딱 막아서 숨 쉴 때하고 먹을 때하고 막이 왔다 갔다 해서 막아준다. 내가 그걸 하라고 명령해 본 적 없어요.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아는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요? 전쟁 치를 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겼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몸으로 익혔어요. 이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뭐를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급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급합니까? 돈이 급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급합니까? 건강이 급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같아요. 지금 내가 안 섬긴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벼락 맞은 적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무슨 뭐 교통사고 나거나 질병에 걸리나 그러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했다고 무슨 벼락 부자가 됐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데 예배드려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게 몇 번이나 돼요? 없잖아요. 섬기든 안 섬기든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힘들어.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뭔가 휩싸이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기독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어쨌든 뭐라고 말하든 이론적으로 주인이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바닥에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떨어졌습니다. 뭘 죽겠습니까? 뭘 죽겠어요? 두 개 다 죽죠. 그걸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뭘 가질까 선택하겠지만 가지라는데 다 갖겠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두 개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질을 취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면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택하는 속에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건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이고 물질밖에 안 보여요. 당장은 뭐가 필요한데? 물질이. 이 땅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죠? 유전 무죄예요.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재판에서 큰 문제를 안 삼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옥살이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물질이 최고의 신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만 해요. 이 땅에서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근데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 자잖아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100년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100년 동안 고통당해도 영원히 편안한 게 좋은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편안하면 좋겠어요. 육신에 있을 때도 편안하고 영원히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땅이 그렇게 안 놔둔다고.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둔다고. 아니, 우리 육신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육신은 영혼을 바라볼 생각 안 해요. 육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서 영혼이 든든하면 배 안 고픕니까? 안 해요. 배고파요. 육신은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년에 드렸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아주 갑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집에 있는 종, 재산은 다 가져라. 그 대신 아들에게는 한 개만 가지라고 하라. 그러니 이 종은 아버지가 그 주인이 죽자마자 그 주인이 쓴 유언장을 가지고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 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딱 주죠.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모든 걸 다 내게 줬다. 당신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그런다.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떡할지 몰라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뭐라고요? 그래, 너는 그 종만 가져라. 종은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래. 뭘만 갖는다고요? 그 종을 가져요. 그러면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건 아들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다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종이 알아서 주인 거 다 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지혜로운 거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모든 건 그 안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못 누리냐? 자꾸 엉뚱한 짓 하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곁눈질 하거든. 남이 갖고 있는 거 보면 배 아프거든요.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갖고 나는 못 갖느냐고 그러거든요. 매번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갖고 싶거든요. 저거 있으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홈쇼핑 보면 얼마 안 남았대. 빨랑 닫기 전에 해야 된대. 그거 안 하면 나만 처질 것 같아. 그래서 사놓고는 쓰지도 않아. 사봤더니 광고 같지 않아요. 형편없어. 그렇죠?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누굴 택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다 보면은 무슨 굿당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무형문화재라고 표현된 그런 거잖아요. 권율 장군, 최영 장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에 서 무당도 격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신을 받아야 돼요? 높은 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니까 신 내림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신을 받은 무당은 낮은 일밖에 못할 거고 높은 신을 받으면 높은 일을 하나 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 물질의 얘기예요. 하늘, 영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의 문제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권능은 없어.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못 드려요. 그냥 외워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 한다고요.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한테 누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주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권능을 받은 자가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 우리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한다고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데 비가 와요. 근데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도 우리처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약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바울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요? 말이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라는 말보다는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녹음기처럼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순종했겠죠. 하나님의 말인데 안 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고요?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다시 아까 신명기 말씀 속에 뭐라고요? 들어가서 배부르면 어떡할 거라고요? 나를 떠날 거다. 그럼 내가 어떡할 거라고요? 환난과 고통을 줄 거라고. 왜? 그래야 어떡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고통당한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고통이 올 수는 있지만 고통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고통이 오는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건강하면 뭐합니까? 10년 살 걸 20년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죽는다면. 물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물질을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물질로 천국까지는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억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은 이 땅을 사는데 있으면 좀 더 편안한 거예요. 없으면 힘들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지금 천국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지금 천국의 삶을 택하겠다고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을 의존하지는 않겠다고요. 권력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의존하지는 않겠다고요. 물질과 건강과 권력도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까? 이제 물질에 예년보다 여유가 좀 있습니까? 건강이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이 편안합니까?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은혜를 안 입냐?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다시 표현할게요.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당연하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버는 건 당연하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아니요. 당연한 게 없어요. 은혜입니다. 힘듭니까? 은혜입니다. 왜?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찾게 됐잖아요. 이제는 매 순간 은혜를 잃어보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이 아주 다급할 때도 내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 같이 세 가지 외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 요양원 세 군데 예배에 이 본문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오는데 수억을 내라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적어도 박사학위 한두 개는 받아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쁨의 기준은 모르지만 예쁘거나 멋있어야 들어온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뭐하고? 기뻐하고. 나한테 주어진 모습이 어떻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다시 표현해봐요. 이거 못할 겁니까? 수억을 내라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슨 300kg 되는 그런 역기를 들면 구원 얻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갖고 300kg 되는 걸 들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건 못하세요? 잘 안 되지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건 못해요? 지금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감사보다 짜증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못할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하는 삶이 되자고. 여러분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생활이 편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웃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는 참으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여기다 우리는 한 단어만 더 붙이자고. 여호와만 섬긴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 끝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으니까 내가 벗어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에서 이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걸 더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 의인이었지만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근데 그걸 부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많은 걸 갖고 있는 창고직이죠. 은행장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요. 은행에 돈 쌓아놓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자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쌓아놓고 있으면 망하죠. 그 돈 다 이자 줘야 되는데, 근데 남을 주면 이자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면 우리는 이자가 넘치고요. 움켜 잡으면 오히려 내가 이자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돈 갖고 있으면 돈 준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대요. 주면 하나님 이자를 준다니까요. 어떻게? 몇 푼? 연 7%?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3천, 3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그렇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00%예요. 이자가 10,000%라고요. 그런데 안 줘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지켰습니다.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근거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약속한 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가 가는 길에 형통할 것이고 너를 이길 대적이 없을 것이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어느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웃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주님만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꾸어주는 자가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구하지 마십시오. 일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게 권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버려진 매트리스를 보았는데
이상해서 매트레스를 뜯어봤더니 돈이 깔려 있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곳에 이사 온 경찰 부부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해서 찾았더니 어머니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전부 다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은, 쓰지도 않고. 그게 이제 자녀들이 그곳에 오니까 친하고 어머니가 썼던 옛날 매트리스 필요 없다고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돈이 그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난데 안 써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서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괴로워서 짜증내고 원망했습니다. 지나온 뒤에 보면 은혜였는데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라기보다는 불편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것은 못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화목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들만 눈에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힘이 있어야 될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것들임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가진 종 하나만 가질 때 그 종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물질과 건강과 권력,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누리고 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며 면류관을 잘 준비해 놓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